일곱 번째 끝내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좀 복습하면은 우리 다니엘이 올레 강가 수산성에 있는 올레 강가에서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을 보았는데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면 그 의미를 바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니엘이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폈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이 다니엘이 본 것이 무슨 내용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한 때 곧 끝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사악한 세력은 지금은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17절과 19절에 보면 끝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캐츠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캐츠라고 그러는데, 이 캐츠는 시간적으로도 끝을 말하고 공간적으로도 끝을 말한다. 그래서 언젠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온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사탄을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 작은 뿔로 상징이 되고 있는 이 사탄과 또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종횡무진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다니엘이 본 이 수양과 수염소 이상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본문 20절에 보면은 네가 본 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본 그 두 뿔 가진 수양은 바벨론의 뒤를 이어 일어난 메대 바사 왕들이다.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앞에 4절에서 살폈지만은 이 수양은 정말 능력이 있는, 참 아무도 그를 대항할 자가 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 바로 페르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은 결국 당시에 가장 강한 왕이었던 그 바벨론의 왕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나라 역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무너지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수염소에 대해서 보았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그 수염소가 누구냐 그럴 때 헬라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헬라 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당시 그 마게도냐 제국을 이끌던 그 가장 유명한 왕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마 역사에 나타났던 가장 강한 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양으로
상징되는 이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에집트와 시리아, 인도까지 대제국을 건설하는 아주 능력 있는 왕이었는데, 우리가 이미 8절에서 살폈죠. 이 수염소가 스스로 강대해지다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 22절 초두에 보시면은 가브리엘 천사는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이 뿔이 꺾였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이 꺾인 다음에는 네 뿔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네 나라를 의미한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마게도냐 제국은 네 나라로 갈려진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가 그 권세만 못했다. 그 말은 이 네 나라가 갈려지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가졌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진 못했다는 것을 이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에 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 중에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 왕은 작은 뿔로 상징이 되고 있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이 왕에 대해서 아주 컨센트레이트, 집중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3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등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 천사는 다니엘이 본 것보다 더 자세하게 이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는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 우선 23절 끝에 보면은 엄장하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엄장하다는 말을 요즘 우리 안 쓰죠. 성경에만 나오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히브리 말로 이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strong하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강하다. 그러니까 당시 이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강했던 왕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가 어느 정도로 강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한마디로 강한 파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를 파괴할 정도로 강한 자예요. 그런데 이 왕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미 살폈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중단시키고 또 성전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서 활동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배경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본문 24절 보시면은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힘의 근원이 뭔가, 저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능력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중단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는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예배를 폐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다 그랬어요. 형통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악하게 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약해질 것 같은데 악하게 사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형통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보면은 정치 권력이나 이 언론이 거짓 언론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잘 나가고 있어요. 막강한 힘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 시대에 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정상적인 사람인데 비정상으로 만들어요. 누가? 막강한 거짓 언론이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또 정치 권력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언론이다, 그저 정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탄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정치 권력과 언론을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강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능력으로 때론 젊은이들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은 지금 거짓이 판치고 있다. 사실이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공부한 거하고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박사 학위를 몇 개 받아도 거짓과 진리를 구분을 못해요. 왜? 하도 거짓말이 진짜처럼 말하니까. 옛날에는 뭐 그저 신문이나 겨우 보고 라디오 방송이나 듣고 그러던 때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소위 그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빠른 빛의 속도로 거짓이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엄장하다는 건 뭐예요? 강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강할 뿐만 아니라 괴율에 능하다 그랬어요. 괴율에 능하다. 우리 영어로 master of deceit. 아주 사기치는데 능하다. 사기치는데 아주 master, 대장이다 이거예요. 이 괴율이라는 말이 키다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것도 역시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네.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느냐. 25절에 그가 속이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고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 네. 여기 사기치는 방법이 몇 가지 나옵니다. 이 악한 자, 그 에피파네스는 그 작은 뿔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에피파네스를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을 뜻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면서 이 본문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에피파네스가 사기치는 방법은 이 시대의 사탄이 사기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사기치느냐. 25절 초대에 보면은 사탄이 꾀를 베푼다. 이 꾀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이게 세겔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겔은 뭐냐면은 신중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어로 프루던스라고 그러는데 아주 신중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려 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기꾼은 말이죠. 이마에다가 나는 사기꾼입니다. 쓰고 다니질 않는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신중하게 나온단다. 아주 신중하게 사려 깊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거기 보면은 사탄이 자기를 가장하는데 광명의 천사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가장한다. 이런 것처럼 사탄이 꾀를 부리는데 신중하게 사려 있게. 그렇지 않다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사탄한테. 여러분들 이 시대 사탄이 언론이나 사상을 동원하는데 사려 있게 그냥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사람이 들으면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얀 종이도 이 사기꾼의 설명을 들으면 검은 종이가 돼. 갑자기. 그걸 브레인워시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신중하게 사려 깊게 사람들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거짓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의 노예가 되면 아무리 사실을 들어도 이미 그 속에 들어간 거짓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사실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에피파네스가 괴율로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고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거기 25절 중간에 보면 스스로 큰 채 한다. 여러분들 여기 말씀 큰 채 한다는 말이 나와요. 가달이라는 말인데 스스로 높이고 위대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가달이라는 말이 큰 채 한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려면은 북한의 김정은이를 보시면 돼요. 얘는 자기가 큰 채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살을 찌워 돼지같이.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무슨 김일성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희한하게 그렇게 이미테이션 추종을 하면서 키 높은 구두를 신고 자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고. 뭐예요? 큰 채 하는 거예요. 큰 채. 아무것도 아닌데 큰 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얼마나 큰 채 하는 존재인가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그 7절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줄 것이다. 이게 바로 큰 채야. 왜? 사탄은 이 천하 만국 영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큰 채 하면서 내가 다 줄 수 있다. 예수님 시험했는데 예수님 넘어가시겠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큰 채 하는 사람한테 모이는 거예요. 돈도 많은 것처럼 보이고 권력도 많은 것처럼 보이고 지식도 많은 것처럼 보이고 수단도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다 큰 채 하는 사람한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으려고 사탄을 숭배하잖아. 또 사탄으로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우상 종교로 나타나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종교를 따라다니고 또 권력이나 언론이나 이런 걸 따라다니면서 큰 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을 받을까 해서 가는데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위장평화입니다. 오늘 여기 25절 중간에 보면 평화의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 이건 뭡니까? 앞에다가는 평화를 앞세우고 뒤로는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맨날 평화를 말하지만 뒤로는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당시 이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랬지만 실제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중단하고 또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에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25절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질 것이다. 여기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이건 우리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에피파네스 시대를 이게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그것이 지금도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때 작은 불로 상징되는 이 시리아 에피파네스가 지금의 사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탄이 악한 일을 하지만 그의 미래가 뭐냐? 결국은 깨어질 것이다. He shall be broken. He shall be destroyed.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 멸망하다는 말이 사카트라는 말인데 destroyed. destroy. 무너진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여기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탄을 대적하겠습니까? 이 사탄의 세력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을 짓밟고 끝내실 것이다. 오늘 이 해석의 강조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결론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끝내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저 미혹하는 자가 사탄을 말하죠. 저희를 미혹하는 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귀를 끝내시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마귀만 그렇게 영원히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짐승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추종하면서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마귀의 거짓과 마귀의 술수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행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인도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다 함께 영원한 무저갱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 예고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을 끝내시는 방법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기는 힘들어요. 다 비정상, 다 술수와 사기, 협잡, 정치를 해도 정상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발붙일 데가 없어요. 다 거짓으로, 술수로, 괴계로,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팩트를 전한다. 팩트가 어디 있어요? 팩트 없어요. 언론엔 팩트가 없습니다. 다 거짓되고 조작되고 그런 언론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몰리질 않아요. 거짓말도 하고 사람 좋아하는 말도 하고 재미난 말도 하고 가수도 데려다 세우고 코미디언도 데려다 세우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형통한다 그러지 그들이.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끝내신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세력의 궁극적인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끝내시는 그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만 해도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이미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봤죠. 또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멸망한 것도 봤죠. 또 그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 마게도냐 제국이 무너진 것도 봤죠.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도 다 역사.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다 미래야.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그는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 한 가지. 하나님이 끝내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보다는 더 유리한 위치에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무슨 불이익을 당해도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가겠다는 사람은 점점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끝내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한 걸음 두 걸음 계속해서 전진하시면서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